오늘은 다니엘서의 예언들 첫 번째 시간 다니엘서 2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니엘서 2장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진 상태에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이 남왕국 유다가 약 600년 정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605년에 이제 그 유다 나라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일부가 먼저 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586년에 주전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저항을 하고 이집트와 애굽이죠. 이집트와 결탁을 해서 이 바벨론을 이렇게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반항이 일어나니까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그 하층민들만 남겨두고 중류층까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지금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이 다니엘은 아마도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한 명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일찌감치 그가 끌려갔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끌려간 상태에서 그 바벨론에서 그 똑똑한 이 왕족과 귀족 중에서 그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시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시험을 해서 그 중에 정말 똑똑하고 왕을 모실 만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모실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왕궁에 두어서 그들을 이렇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뽑혀서 왕궁에서 있었는데 그때의 그 사건입니다. 우리 네.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부터 다스렸기 때문에 약 주전 603년경에 이제 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로서 이제 그가 이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번민에 빠진 것이죠.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장차 어떤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가 걱정하고 그렇게 막 하는 가운데 그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너무 마음에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런 것을 꿈을 꾸었는지에 대해서 그가 번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5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 왕이 자기를 모셔서 이 박사들을 똑똑하고 그 여러 가지 시대의 그런 흐름과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아는 박사들을 모아다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5절에 보시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그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한 것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먼저 말하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특별한 명령이 되었을까요?
사람의 꿈을 알아맞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에게 먼저 말해라. 내가 말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무엇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렇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무슨 재질로 그걸 알아내겠습니까?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재위한 지 2년차, 바벨론식으로는 원년, 그리고 1년, 2년 이렇게 세기 때문에 3년차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지금 신 바벨론 제국이 시작되었는데, 이 아버지 때 신하였던 이 박사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그리고 참 현명한 그 어떤 지혜를 알려준다는 그 어떤 이야기를 들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때로부터 지금 내려와 있는 이 신하들, 이 박사들에 대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정말 신을 섬기고 신과 너희들이 이렇게 접신하는 자들이라면 그 신이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이냐, 내가 무엇을 꾸었는지 그 신에 의해서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너희들이 하는 말이 해석이 정확한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그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내 꿈부터 맞춰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 박사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네, 9절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예, 그렇죠. 너희가 이게 다 꾸며낸 얘기다. 너희가 해석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믿겠느냐, 다 너희가 꾸며낸 얘기고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가 정말로 이 신에 의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에 의해서 이 일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를 너희가 해석했다면, 그렇다면 내 꿈도 너희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렇습니다. 이 박사들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꾼 꿈을 그걸 때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인 이 신밖에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 외에는 누가 사람이 꾼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12절에서 그렇게 이제 이 박사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박사들을 향해서 이 왕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게 정말, 너희들이 섬기는 게 정말 신이냐? 정말 신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게 정말 신의 신탁을 받아서 하는 말이냐? 아니다. 다 거짓말이다. 하고 이제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소용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 다 거짓말이고 너희들이 하는 것들 다 신탁이라 하는데 무슨 신의 말씀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갈대아인들의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할 때 정말 우리는 조심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예를 두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같은 능력으로 완전히 이루실, 성취하실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그렇게 여기는 것인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인지를 우리는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듣고 받아서 이제 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지혜자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또 역시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근위대장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이제 급박하게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게 붙잡아가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그 아리옥에게 물었을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다니엘이 그렇다면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16절에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참 다니엘이 정말 놀랍습니다. 앞에서 갈대아 술사들, 박사들, 또 술객들, 박수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은 내노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내노라한 사람들, 그들이 정말 이 신탁을 가지고 그 바벨론의 그 제국을 이루어가며 전쟁을 하는 모든 일, 나라를 세우는 모든 일에 왕에게 지혜를 제공해 준 정말 내노라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을 말하고 그리고 그 해석도 말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20살이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 모르는 그 정도 어린 나이에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과 그 해석을 다 말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은 왕에게 들어가서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시간을 조금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꿈도 말씀드리고 그 해석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와 같은 용기가, 이와 같은 그 왕에게 가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참신이라는 것,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왕 앞에 나아가서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왕이시여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이야기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나와서 그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 어떠한 내용에서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우리 17절과 18절 앞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앞에 16절에서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시여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혀 그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갔으면 그가 당당하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에게 먼저 자기의 믿음대로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은 은밀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그분은 신 아니냐? 참 하나님 아니냐? 저 우상들, 이 바벨론에 살고 그 박사들과 이 술객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저 우상과 같지 않고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의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것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 죽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술객들은, 바벨론의 이 갈대아인들은, 이 박사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가서 우상이시여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들이 받을 그 같은 믿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것을, 어떤 신이 그걸 알려주겠습니까? 죽은 신들인데, 사람이 만든 신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며 이 온 세상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네,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에 제가 주보하고 화면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니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같은 능력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의 이 예언의, 제가 이 소망에 대한 것인데요, 다니엘의 예언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깝고 나와 대화를 하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그 손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꿈을 주셨으며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것을 보여주신 그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그것을 해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또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26절에 보시면 이제 이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왕에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왕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그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여기 앞에 나왔던 그 이름들은 유다식 이름이고요. 또 이 바벨론식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벨드사살, 또 그리고 이렇게 유다식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이후에는 세 친구의 이름은 계속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의심스럽죠. 도대체 못 믿겠죠.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제국의 황제일지라도 그가 그 어느 시대, 어느 그 왕 때에도 그 같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그가 알지 못했고 그런 일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왕이 꾼 꿈을 알아낸다, 알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재차 확인하죠. 네가 정말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하고 재차 확인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그 꿈꾼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시여, 제가 정말 왕의 꾼 꿈을 다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그가 이 왕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아냈고 자기가 지금 왕 앞에 서서 말을 하지만 자기는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라 하든지 무엇을 하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우리 앞에 내세워야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29절과 30절에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그와 같은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여기 보시면 왕이 꾼 꿈이 어떠한 내용인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선포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에 될 일, 앞으로 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왕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진행되는지 알려줌으로써 왕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렇게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왕에게 지금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었다고 다니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거나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겨 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행하게 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성도들 앞에서 함께 그렇게 섬겨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31절부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이 모습이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지금 이 신상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 신상을 모습이 이렇게 금과 은과 놋과 쇠로 되었고 이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발을 때렸을 때 이 신상이 깨어져서 다 완전히 부서져 버린 그 같은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자리에서 꾸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이 꿈의 내용을 이제 말해 주었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해석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들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래서 이 정금으로 된 머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 즉 이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잘 안 보이시지만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다니엘서 7장과 8장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고요. 그냥 이런 모양이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금머리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바벨론 제국과 여기 보시면 이게 바벨론 제국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제국에 대해서 이 보시면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었죠.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지금 바벨론 제국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 또 다리, 이와 같은 그 배는 그 그리스 제국이고 또 다리는 새로 된 이 다리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데 이 두 제국도 역시 공통적으로 여기 여기는 예루살렘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네 제국이 공통적으로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그들이 점령해서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네 제국,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일어날 마지막 5번째 제국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역사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나라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 두 번째 나라가 바로 은으로 된 나라고, 이 가슴 부분에 있는 이 은으로 된 나라고, 그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놋 같은 나라는 배와 넓적다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한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다음 주에 7장과 8장을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네 번째 제국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 모든 나라를 다 부수고 그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바벨론 제국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이게 그리스 제국,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 이 네 개의 제국이 연이어서 이렇게 나타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3절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제국이 쇠로 되어 있는데, 다리가 쇠로 되어 있는데 그 다리의 끝에 달려있는 이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피차의 여러 왕들로 되어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서로 이렇게 그냥 이름만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같은 나라들일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가 이 뜨인 돌이죠. 뜨인 돌이 그 나라들을 쳐서 완전히 다 부수고 그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과 지금 우리 모든 인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연대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벨론 왕국이 있는데요. 이 바벨론 왕국은 쉽게 그냥 주전 600년에 세워졌다고 이게 하시면 되거든요. 600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주전 600년. 600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00년쯤 지나서 메데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이기고 제국을 세웠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70년, 80년 정도 되는데요. 100년이라고 우리가 그냥 어림잡아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 바벨론 제국이 예, 제국으로서 이렇게 패권을 누린 것은 10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500년대에 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이 메데페르시아 제국은 2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 전이니까 거꾸로 올라오죠. 600년, 그 다음에 500년, 그 다음에 예, 400년, 300년쯤 예,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이 300년쯤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온 나라를 정말 애국까지도 하고 인도까지 와서 제국을 세웠지만 그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고 그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4명의 신하에서 나뉘어서 헬라 제국이 유지가 되었다가 300년 동안 이 그리스 제국은 300년 동안 있다가요. 주전 30년쯤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가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100년, 메데페르시아는 200년, 헬라는 300년. 쉽죠? 1, 2, 3입니다. 600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다스렸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끝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것이 쭉 연결되다가 이 발가락까지 연결됩니다. 그것은 중간에 그 교회 시대가 끼어 있는 것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교회 시대가 이렇게 안에 끼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생략되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마지막 지금 이 뜨인 돌이 이 쇠와 진흙으로 된 이 발을 부서뜨리는 그 시기는 바로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성도들이 부활해서 휴거된 이후에 이 마지막 왕국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 왕국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인 돌이 타산을 이루어서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 그 견고한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세운 나라들, 제국들은 정말 크고 화려하고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금처럼 그렇게 멋진 나라를 세웠지만 기껏해야 100년이고 그 뒤에 메데페르시아가 세운 그 나라도 200년밖에 되지 않았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걸출한 청년이 정말 온 세계를 뒤집으면서 세운 그 헬라 제국 그 어마어마한 나라도 3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다 멸망한 것이죠.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그 정말 두렵고 무섭게 생긴 이 신상, 어마어마하게 너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신상, 너희들이 그렇게 멋지게 만든 은과 금과 모든 것으로 만든 그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뜨인 돌 하나가 던져졌을 때 그것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타작마당에 겨처럼 다 흩어져서 사라져 버렸고 그 흔적도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 나라들, 이 세상이 많은 정말
부유하고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나라의 그 어떤 모습들, 그 나라들이 정말 아름답고 멋져 보일지라도 그것은 곧 무너지며 곧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만 영원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나라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이 천년 왕국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천년 왕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서 거기서 우리가 거처할 그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가 살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년 왕국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에 주신 복이지만,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그 나라가 아니라 이제 그 나라가 천년 왕국이 다 끝나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그 복을,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상속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걸출한 왕이고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도 죽고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그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메데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정말 대단한 왕이었지만 그도 도망치다가 그저 한쪽에서 죽어서 작은 무덤만 하나 겨우 달랑 남아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도 그 젊은 나이에 그 죽어서 그가 무당에 묻힐 때 그의 두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그 같은 삶을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세운 이 아우구스투스도 그 이름만 있지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셔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영원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소망을 가진 것으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가 지금 이 땅에 너희 제국을 네가 염려하느냐? 그건 곧 사라질 것이다. 100년 동안 가도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 왕이 또 나라를 멋진 나라를 세울 것이지만 그것도 200년밖에 안 갈 것이다. 그 다음에 300년, 500년.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다음 주에 7장과 8장에서 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바벨론 제국이고 왜 그 다음이 그 메데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이 왜 그 헬라 제국인지 그냥 제가 지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 정확하게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와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이 마지막 그 뜨인 돌이 그 진흙을, 그 쇠와 진흙의 그 발가락을 쳐서 다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예언 역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제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나라, 마지막 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나라,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니엘서 2장에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예언,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그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